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이 말씀입니다. 선자 엘리사가 선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자가 드디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아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2월 8일 음력으로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래요. 그래서 권사님 과정에서 공개를 하였고 우리 친교부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오곡밥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후에 친교실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 엘리사가 선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말씀해 보시면 선자 엘리야가 선자의 생도 소년 선지자라고 나오는 청년 선지자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길앗 라못으로 가라. 길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아람 곧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략상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길앗 라못에 아람 군대의 침략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장군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예후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후에게 가서 이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선자의 예언, 선자의 말씀을 받은 이 소년 선지자가 길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한 장군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왕 바로 요람과 아하시아가 이 예후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한 장군이 일어나서 그 강력한 두 왕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반역 사건이죠. 모반 사건입니다. 장군이 왕을 죽이다. 그것은 반역 사건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된 일이고 예정된 일이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열왕기 상에 이미 예후라는 이름이 예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은 구약성경 550면입니다. 구약성경 550면.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여기에 예후가 나오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여기에 너는 누구예요? 너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 시대는 왕으로 말하면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가장 어두울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가장 암담했던 시절에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 그때 하나님은 말씀의 담지자,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아왕 시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자기 시대적 소명을 다 마치고 그가 이제 떠날 때가 되자 그에게 세 가지를 분부하십니다. 그것이 15절부터 나와요. 15절 19장 15절에 보시면 바로 앞선 구절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역시 엘리야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리라. 세 명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엘리야에게 명하셨는데 그 중에는 이방 나라 아람 왕이 될 하사엘도 나오고 이스라엘 장군이었던 예후도 나오고 그리고 엘리사도 나오죠. 그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게 분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실제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였죠. 그리고 이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것은 엘리야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까? 엘리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엘리야 안에 엘리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엘리사에게서 나온 엘리야에게서 나온 엘리사가 계속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가 또 보낸 선지자 생도 청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세대를 넘어서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엘리야가 받는데 엘리야가 받은 그 말씀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람 나라의 한 장수였었던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한 장수였었던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소를 모아 농사짓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새로운 선지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후라는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두 왕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죠? 기름 부음의 의미는 성별과 능력 부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죠. 왕과 제사장과 선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과 그 하나님의 용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후가 원래 정말 대단한 장수이긴 했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별되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부음이 예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후가 쓰임을 받았던 그 용도는 심판이었어요. 심판. 원래 탁월한 장수이긴 했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성별되고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을, 어떻게 장군이 왕도 한 명이 아니고 두 왕을 그가 처단할 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예후에게 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성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후처럼 심판의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 스스로의 능력, 내 스스로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우리도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신약성경 206면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뜻하는 바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성을 지닌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 더군다나 왕도였던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세속의 도시였던 나사렛 예수, 거룩하신 주님이 낮고 비천한 우리 인생과 같이 되신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게 되었다. 사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만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우리가 두루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차가운 마음 녹여주시고, 예후는 심판의 도구, 징벌의 도구가 되었지만 우리는 사랑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교회의 소망입니다. 정말 약하고 비천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우리가 성별되고 능력 부음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역사,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 의로운 행위, 내 깨끗한 삶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공로,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이지만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나사렛 예수에게처럼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랑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에도 구속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신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